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에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미리 다음 주가 또 바로 이어서 제가 부패를 다음 주가 5월 첫째 주니까 그래야 되는데,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다음 주 부패는 5, 6, 7, 8 그래서 약간 연휴가 돼가지고 다음 주 이 시무수는 부패는 쉽니다. 그래서 약간 셋째 주에 또 뵙게 되겠는데, 하여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매주 일에 만나가지고 약간 그 바탕에 대해서, 이때 바탕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은 곧잘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바탕이 있기에 그 위에 뭐가 건물이 서고 또는 삶이 가능한 그 바탕이 없으면 삶 자체가 불가능한. 근데 그 바탕에 너무나 당연해서 바탕의 고마움은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 바탕 위에서 일어나는 또는 있다가 사라지는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있기에, 이따 또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있기에, 이 몸이 있기에 삶이 있고, 또 몸은 하나의 그릇이긴 한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이라 그럴까, 약간 에너지의 바탕이 되는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있기에 느끼고 보고 감각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계획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모든 삶의 그 현상들이 가능한, 삶이 가능한 거죠. 마음이 있기에. 근데 우리는 이 마음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너무 당연한 거고, 마음이 일으키는 그림들, 약간 어떤 상들, 뭐 약간 힘들다, 괴롭다, 스트레스 받는다, 외롭다, 불안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여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이 마음 바탕에 대해서는 주목하지도 않고 내가 이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을 영위한다라고는 상상하지 않고 이 바탕을 까먹어버리고 이 마음이 그려내는 상들, 그림들에 빠져가지고서 나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제가 방금 드리는 이 말씀의 뜻은 이따가 강의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매주 이 시무선에서 있는 법회는 이 바탕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까먹고 사는, 예를 들면 또 뭐 바깥으로 바탕이면 햇살, 공기, 바람, 물, 땅, 이게 우리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이게 숨을 쉬고 뭐 하여간 먹고 이 전부 다 이건데, 공기나 햇살이나 바람이나 물에 대한 고마움은 완전히 까먹고,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곤 하는데, 마음의 영역도 똑같다는 거죠. 마음이 있기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는 약간 뭐 편안하다 그러고 기뻐하고 뭐 이런 데인데,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데 이 바탕이 되는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마음이 그려내는 여러 가지 상들, 그림들, 여기에 이미지에 빠져가지고 막 힘들어한다는 거죠. 이게 한 번만 돌이켜서 내 마음이 있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하고, 이 회광반조라 그러는데, 이쪽으로 딱 돌아오면 일종의 그냥 바다와 파도의 비유처럼 어떤 파도가 이런 세게 열었던 약하게 열었던 어떤 파도가 열었던 그건 전부 바다잖아요. 이 바다가 있기에 바다가 다 일어난다는 생각은 잊어버리고, 나는 이렇게 초라하는 등 그 파도의 모양에 빠져가지고 막 일희일비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근데 이 시간만큼은 여러 야간 법사님들도 오셔가지고 참 좋은 그 근원에 대한 말씀을 하긴 하시지만 늘도 그 말씀만 하시니까, 이 시간만큼은 파도나 물결이 아니라 물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이 바탕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마음이 그려내는 이미지나 상이나 그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이다는, 이쪽으로 확 한 번만 돌아오면 어떤 그림, 어떤 슬픔, 어떤 외로움, 어떤 문제, 어떤 불안, 그게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걸림없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 바탕에 대해서 내가 딛고 있는 생명의 근원, 이 바탕에 대해서 비록 짧은 1시간 동안이지만 밀도 있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매주 가진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래서 오늘도 이 금강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원, 이 마음, 이쪽으로 이렇게 나 자신으로 확 이렇게 돌아오는, 거꾸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 한번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어드린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다. 오늘은 금강경 28분입니다. 28분과 29분 두 분을 내가 이렇게 복사를 해가 왔는데 금강경이 전체가 32분인데 이제 끝을 향해서 거의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분, 29분 짧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분을 보면 불수불탐분이라 받을 숫자에 탐할 탐자거든요. 받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수불탐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보살이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세계에 7보로서 7가지 보배로서 늘 참 자주 나왔던 비유죠. 근데 오늘은 좀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모래알과 같이 많은 세계에 7보로서 7가지 보배로서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일체법에 내가 없음, 이 무아전, 일체법에 내가 없음, 일체법에 내가 없음을 알아. 오늘은 무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없음을 알아 법인을 얻어 성취한다. 이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가리켜요. 그래서 일체법에 내가 없음을 알아 법인을 얻어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에 내가 없다는 것, 여기에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체법에 내가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언가를 찾아 들어가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일체법에 내가 없음을 알아 법인을 얻어 성취한다면 이 보살은 앞서 말한 보살이 얻는 공덕보다 훨씬 나으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지은 복덕을 탐내거나 집착하지 않으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느니라. 29분입니다. 위적정분인데 이 위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권위, 그러니까 이제 위험 있는 권위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의 위는 규율에 따른 기그 동작을 가리켜요. 부처님의 사위라 그래가지고 행주자화를 가리킵니다. 행주자화. 위라는 것 자체가 행주자화. 사위라 그래서 네 가지 위. 부처님의 네 가지 위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의 위라는 사위가 뭐 행주자화. 요걸 가리키거든요. 이 행하는 거는 가고 가는 거. 그 다음에 주옥하는 머무르는 거. 좌악하는 거 앉고. 행주자화는 가고 오고 머무르고 눕고 하는 거. 요게 네 가지 위래요. 사위인데 위적정하는 걸 번역하면 위라는 게 가고 오고 앉고 눕고 하는 거 저 늘 움직이잖아요. 이 움직이면서도 늘 고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위적정분 하는 거는 움직이면서도 늘 고요하다는 건데 29분 한번 읽어볼게요. 수월이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기 나옵니다. 열애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바의 뜻을 알지 못한 것이니라. 왜냐하면 열애는 어디로부터 오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열애라고 하느니라. 열애는 오고 감이 없다는 거죠. 행주자화 열애는 이렇게 가고 오고 앉고 눕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내 뜻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열애는 오고 감이 없다. 행주자화가 없다. 그런 뜻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그 28분으로 돌아가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수보리야, 만약 어떤 보살이 겐지스 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세계에 7가지 보배로서 가득 채워 보시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일체법에 내가 없음을 알아 깨달음을 얻는다면 요건데 깨달음이 뭐냐? 일체법에 내가 없다. 이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일체법에 내가 없다라는 말을 한문으로 한번 써보면 제법 모든 법에 제법 모아라. 이 참 자주 듣던 그런 말인데
일체법에 없다. 모든 것에 일체법에 제법 무하라. 내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제법 무하를 얘기하려니까 그 앞에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있죠. 재행무상. 여기 부처님의 삼법인이라 그래가지고 재행무상이라. 재행은 모든 것은 항상함이 없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뜻이에요. 재행무상은.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화하고 제법무화 그 모든 변화 속에서 모든 일체의 법 속에서 내가 없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열반적정이라. 열반적정이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삼법인이라 그러는데 법인하는 게 세 가지 진리 도장인데 열반적정이라. 이게 그런 뜻인데 기왕에 오늘 28분에 일체법에 내가 없다. 제법무화를 강해요. 내가 없다. 이 내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고 그걸 얘기하려니까 먼저 부처님의 삼법인 가운데서 재행무상, 제법무화, 열반적정인데 재행무상 요거부터 문제네. 모든 건 다 변화한다. 요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무화가 뭔지 모든 일체법에 내가 없다는 걸 알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열반하는 건 모든 번뇌의 불이 꺼지는 거. 정말 이게 있어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끝이 나고 영원한 평화가 오고 그래서 삶이 고요해져요. 마와 행주자와 이 단지 육체적인 행주자만을 얘기하지 않고 온갖 번뇌가 죽을 듯하고 막 생각이 일어나고 막 여기에도 그런 모든 번뇌가 덜 끓는 속에서도 적정, 고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온갖 움직임 속에서도 늘 고요한 이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28분을 통해서 그 길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우선 재행무상이라. 모든 건 변화한다. 이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일이에요. 그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제는 비가 오고, 청주엔 비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밖에 모든 건 다 변하잖아요. 3월 초가 됐을 때, 파릇파릇하게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파릇파릇하게 약간 새순이 뒀던 것이 지금은 많이 찌푸러졌잖아요. 여름이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여름이 되고 6월이 좀 더 더워지면 녹엽이 더 치고, 이 다 변하죠. 계절이 오고 가고, 바람이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그 전부 변하거든요. 모든 건 다 고정된 실체가 없어요. 항상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밀물이 썰물이 있고 달이 떴다가 지고 보름달 막 중중 이렇게 전부 변화하는 거예요. 바깥의 모든 건 다 변화해요. 변화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것들도 아주 미세하지만 변화를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없어요. 결국은 삭게 되고 약간 나중에 없어지게 되고 생멸을 거듭하게 되는 밖의 모든 건 다 변화하잖아요. 우리 몸도 보세요. 몸도 보는데 이것도 뭐냐면 늘 우리 감각 자체가 고정되게 바라보니까 변치 않는 것 같아도 우리 과학적 상식으로도 다 이게 아는 거죠. 이게 세포가 사흘 만에 바뀌고 목욕을 하고 나는데 한 일주일만 지나면 일주일도 안 지나도 약간 각질이 생기죠. 또 찝찝해지고 또 샤워를 해야 되고 손톱이 자랐다 이 세포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는 건 보이지 않게 다 변한대. 그러니까 며칠이 지나면 요 몸이 그대로 완전히 다 바뀐대요. 원래 있는 몸이 아니고 세포가 완전히 60일이라 가는가 그 바뀌면 몽땅 새 몸으로 다 바뀐대요.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해가요. 몸도 다 바뀌어요. 변화해 나가고 밥을 먹으면 소화해내고 모든 게 다 변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바깥의 사물뿐만이 아니고 우리 몸도 바뀌는 거죠. 변하는 거. 머리카락이 자라고 끊으면 또 자라고 막 등등이 하다가 나중에 약간 저는 120살까지 살 건데 그 비행선 때문에 죽겠죠. 그죠? 죽겠는데 있다가 없단 말이죠. 다 변화해요. 변하는데 또 변하는 게 하나 있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것, 우리 마음. 이 마음도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언제나 변화해요. 항상 가만히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건데 재행무상, 고정된 실체가 없다. 모든 건 다 변화한다. 생멸을 거듭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재행무상이래. 우리 마음도 늘 변화되는데 요 재행무상이라는 사실만 제대로 알면 곧장 제법무화를 알게 돼요. 모든 건 다 변화하는데 그냥 기왕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깨달음은 어디서 오느냐면 우리 마음에서 와요. 그래서 약간 우리 마음의 변화를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 마음이라는 게 제가 늘 그리는 그림이 이거잖아요. 그죠?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편안했다가 우울했다가 항상 그런다고요. 당당했다가 스트레스 받고 등등등등 이게 편안했다가 답답했다가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절대로 어떤 기쁨이라는 게 이게 계속 지속되지가 않아요. 모든 건 다 가능하나 이게. 저는 옛날에 도탁할 때는 무식해서 용감했거든요. 무식한 용감했는데 난 이렇게 인간이 너무 나풀나풀 되는 게 싫었어요. 늘 흔들리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늘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려고, 이건 이제 깨닫게 되면 늘 흔들리지 않는 존재, 부동의 존재, 약간 일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약간, 이 부동의 존재가 되려고 참 많이 애를 썼는데,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려고, 이 불가능한 걸 내가 꿈꿨던 거죠. 이 깨달음에 대한 상이에요. 늘 흔들리고, 보잘것도 없고, 초라하고, 있다가 없어졌다, 막 이렇게, 허망하기 그지없는 이런 내가 싫어가지고,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참된 것, 한번 그렇게 딱 하면,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걸 깨달음과 결부시켜가지고 내가 깨닫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진정한 참나, 진화를 알게 되면 내가 이렇게 부동의 존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추구했던 거예요. 왜? 너무 흔들리고 작고 초라한 내가 싫었으니까. 가득 차고 충만한 존재로, 여여한 존재로 살고 싶으니까 추구한 거죠. 추구한 건데, 이런 건 존재하질 않아요. 이 인간의 상상력, 우리 마음의 상상력이라는, 창조이라는 건 대단한 건데, 자기 스스로가 결핍되고 부족하다라고 느낀 것, 이건 너무 싫으니까, 견디기 힘드니까 반대를 만들어버려요. 이 창조거든. 반대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내가 싫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흔들리고, 약간 그냥 초라하고, 볼품 없고, 이런 내가 싫으니까, 가득 차고 충만하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를 만들거든요. 이게 상상을 하고, 이거 목표로 삼아 다가가요. 이럴 경우에는 이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결심과 다짐과 실천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런 존재가 될 거야. 이것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런 모습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으니까, 깨달음을 얻고 흔들리지 않고 하면 남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뭔가 이렇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가는데, 목표 삼아 갈 때에는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냥 있을 것 같으니까, 저게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물의 이치적으로도 불가능한 게, 변치 않는 게 재행무상이거든요. 석가모니가 정말 변치 않는 게 없어요. 늘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것이 불가능한데도 늘 흔들리는 내가 싫었으니까 있다고 믿고 가는 거죠. 이 깨달음에 대한 상인데, 가보면 없어요. 없는 게, 내가 이 꿈꿨던 이 흔들리지 않는 삶은 정확히 흔들리는 나를 받아들이면, 이 흔들림 그 자체가 부동, 흔들리지 않음이에요. 이게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불이분문이라 그러는데, 불 아니거든요. 생각이, 우리 분별심이 둘로 만들어가지고, 둘로 만들어지면 반드시 취할 것과 버릴 것이 나와요. 이게 생각이 만들어내는 허구요, 착각이거든요. 근데 생각이 만들어낸 이원성을 생각이 만들어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또 이 생각이 만들어낸 이 자체에서 가만히 보면 정말 그럴 것 같으니까, 이 초라함보다는 저렇게 깨달은 번듯한 모습이 있을 것 같고, 이런 지금의 어떤 그런 정제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혼란스럽고 뒤죽박죽된 이런 모습보다는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생각이 만들어내는데, 생각이 만들어낸 두 개의 그림을 내 마음이 또 바라보니까 정말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 달려가는데. 깨달음은 뭐냐면 이 이원성이 사라지는 것이고, 내 눈앞을 가리고 있는 이 이원성이거든. 이게 사라지는 것이. 이게 사라지고 실상이 드러나는 것인데, 실상은 뭐냐면, 실상은 정확히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열애자는 즉 제법이에요. 열애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뭐냐면 이거예요. 재행무상이거든요. 전부 변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가 싫어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존재가 되려고 했다가 거꾸로 된 거죠. 이런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려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사라지면서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건지, 이 속에 내가 싫었단 말이에요. 이런 흔들리는 내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려고, 이 부동의 존재가 되려고 했는데, 부동의 존재가 되려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한 단계만 더 거치면, 부동의 존재가 되려고 하는 이 동안에도 흔들렸어요.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려고 했는 것이.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면 생각하는데, 이 부동의 존재가 되려고 하는 이게 사라졌으니까, 이게 되려고 꿈꾸는 동안에도 늘 흔들렸는데, 흔들림이 싫었어요. 그래서 약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려고 했는데, 이게 사라지니까 원래 있는 이대로. 항상 있던 이대로가 실상이라. 나는 실상을 버려두고 실상을 찾아가는 아이러니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재행무상은 왜 여기에서 갑자기 이 제법무화가 나타나느냐 하면, 모든 건 변화한다는 거죠. 모든 건 변화하는 건데 절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은 더 짧은 시간에 더 죽을 듯 하잖아요. 편안했다가 갑자기 긴장하고 그때 이렇게 오만 잡생각 다 일어나고, 이 잠시도 가만히 있는 기라, 이거. 얼마나 막 돌아다니는지. 근데 약간 이렇게 약간 모든 것이 다 변화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제법무화가 드러나느냐 하면, 우리는 또 착각한다는 거죠.
늘 변화할 뿐인데 아무리 당당하고 편안하고 이 마음도 다음 순간에 다른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좋고 싫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편안하고 당당한 요 마음은 계속 유지되길 바라는 기다. 그리고 힘들고 약간 뒤죽박죽되고 혼란스럽고 우울하거나 이런 마음은 내한테서 일어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이렇게 일어날 때 얼른 벗어나려고 그러고 이 인위적인 노력을 가한다는 거죠. 내 구미에 맞고 나를 흡족해 하고 나를 만족해 하고 나답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지키려고 그러고 어떤 하나를 지키려고 하면 그 반대의 것은 건너뛰고 닦고 숨기고 오만 짓을 다 하게 돼. 이건 이제 유의라 그러는데 끊임없이 뭘 하려고 한다. 뭘 하려고 해서 지키려는 자기가 있는 거죠. 근데 재무상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어떤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딱 얻으면 다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우리 허 박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때로 편안하게 잘 사시다가 지난번에 한번 안 오셨을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뒤에 편안하게 있다가 답답해지면 그죠. 아이고 내가 있으면 안 되지. 수행을 해야지. 따가야지. 그러니까 답답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답답함을 용납을 못해요. 이 말은 뭐냐면 답답하지 않고 편안하고 당당하고 어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삶은 허락하지 않아요. 다시 답답해지거든요. 이런 식의 반복이 주어지는 건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답답하지 않고 편안하고 약간 어쨌든 내 마음이 흡족한 내 마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보고 싶은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반대의 상태가 오면 못 견딘다는 거야. 막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재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고 하다 지치면 이런 사람이 지쳐야 돼요. 아직 내가 뭔가 할 힘이 남아있으면 이 사람은 이런 얘기가 안 들어와요. 아직 자기가 믿는 대로 가야 돼. 더 고생해봐야 돼. 진리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얻거나 쟁취하는 게 아닌데 뭘 얻으려고 하는 그놈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깨달음인데 여전히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더 고생해봐야 더 가봐야 되는 게 재무상이 뭐냐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고 아무리 건너뛰려고 해도 찾아온단 말이죠. 찾아오는 건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어떻게 지키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는 이것보다는 그냥 왔다 갔다 일어났다. 내 뜻과는 상관없이 일어났다가 나를 휘짓고 사라지는 이런 감정, 느낌, 생각들이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졌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고 그 사실을 깨닫고 지쳐야 되는 기라. 깨닫고는 내가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내려놓아지면 보세요. 삶은 변화는 늘 이렇게 변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지키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건너뛰려고 하고 취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안 되는구나 하고서 내려놓으면 자 내려놓는다는 건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건데 이럴 때는 감사하긴 덜해요. 근데 그 다음 꼬꾸라지고 내려가면 그냥 내려갈 뿐이라 그냥 내려갈 뿐이고 그 다음에 약간 꼬꾸라지면 이 얘기를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시 힘들고 이럴 뿐이라 근데 가만히 있어보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모든 건 변화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했을 뿐인데 이게 변화 자체가 된 거죠. 변화 자체가 됐을 뿐인데 어떤 것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어떤 것도 건너뛰려고 하지 않고 그 에고가 사라진 거죠. 그냥 단지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서면 서고 무너지고 기쁘면 기쁘고 있는 그대로 모든 건 변화하는 이 변화 자체가 된 거죠. 여기에는 내가 없다는 거래요. 지킬 내가 있나 버릴 내가 있나. 그러니까 섰다가 무너지고 이리 하는데 참 볼품없죠. 초라하고 원래 있던 한 생각이 사라진 건데 이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려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흔들림 자체가 됐어요. 참 어찌 보면 이건 있음이잖아. 이건 너무 팔랑거리고 초라하고 근데 더 초라한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기적과도 같은 일인지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인데 재본부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지킬 내가 없고 버릴 내가 없는 거예요. 취사가 사라진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변화 자체가 된 거죠. 하나가 된 것인데 자기와의 싸움이 끝이 난 거지. 평화롭다는 거지. 자유롭고 인생이 정말 재밌어요. 지킬 내가 없으니 남들을 의식해서 멋있게 보일 것도 없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가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는데 왜 자꾸 자기를 버려. 자기를 떠나고 지금을 버리고 지금을 떠나거든.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말씀드릴게. 재무상 재법무하라고 하는 것은 별것 아니에요. 그냥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본래 부처라고 본전하는 거예요.
인생을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본전만 하고 가도 이건 최고야. 본전도 못해. 왜냐하니까 이것이 평화고 이것이 자유고 이것이 깨달음이고 이 중생 그대로가 부처고 이 번뇌 그대로가 불인데 여기에 우주적인 에너지가 있고 여기에 우주적인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있는 그대로 이 모습을 해. 근데 이게 본전이야. 이거 원래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이거 기독교 시험하면 내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본래 부처고 부처 안에는 정말 큰 지혜와 사랑과 자비와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빛이 있다고요. 이 원래 있는데 스스로 나서가지고 지키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오만 용을 쓴단 말이죠. 용을 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버려버립니다. 하나도 못 써요. 자기가 죽었죠. 남을 진정으로 살릴 수도 없어. 이 재행무상 적법무한은 그냥 단순해요.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 근데 우리는 참 희한한 건 자기를 버려야 돼. 이게 뭐냐면 재행무상을 알고 재법무한 그냥 매 순간 있는 존재할 뿐이죠. 이따가 제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이게 열반적정이라. 그냥 나 자신. 깨달음이 뭐냐? 열반이 뭐냐? 니르바나 뭐냐? 고요가 뭐냐? 여러분이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 이걸 어떻게 믿게끔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납득 속에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고 자기 자신을 살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섬세하게 사람들한테 그 이치를 깨닫게 스스로 깨닫게 할까? 이게 강의예요. 딴 강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니르바나 번뇌의 불이 꺼진다. 그리고 이 고요하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근데 사실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없다라고 이제 주제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평생 이게 나다고 믿고 살아온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는 좀 공허하게 들려서 그런가 보다 일 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는 거죠. 진리는 돈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구체성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구체적인 것 얘기로 들어갔을 때 우리 착각이 벗겨질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이 재법무학하는 것도 내가 뭐 다른 각도로 그냥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이 몸이 내가 아니다. 이 사람이란 게 이 의식이 늘 가지게 참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착각을 만드는 게 또 하나 뭐냐면 이 몸이 나다라는 자기 동일시에 이런 얘기 그만합시다. 이거 뭐 너무 이론적인 것에 치우치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재행무상 말씀드렸고 설명은 드렸죠. 그래서 설명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공감이 안 돼. 그냥 이렇게 뭐 고개만 끄덕끄덕 뿌리지 내 삶의 변화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진리는 깨달음은 아주 구체적이어서 직접적이어서 내 삶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졌거든요. 그걸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뭐가 되는지 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중용의 한 구절을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중용에 보면 제1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이 참 멋있는 말이거든요. 도야자. 도라는 것은 불가수율이여라. 불가수율이여라. 수율이여라. 도라는 것은 모름지기 숫자인데 모름지기 숫자에 잠깐 유자예요. 도라는 것은 그냥 모름지기 잠시 잠깐이라도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맞아요. 도라는 것은 잠시 잠깐도 떠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이대로 도라는 얘기인데 가리면 중용의 기록자인 그 자사는 그립니다. 가리면 떠날 수 있는 것이면 비도야라. 도가 아니다. 중용 제1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중용의 첫 구절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예로 여러분들 착각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도라는 것은 잠시 잠깐도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거 주목해 주세요. 도라는 건 잠시 잠깐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떠날 수 있는 것이면 그건 도가 아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구 아양아트 센터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지난 매주 화요일 날 해요. 벌써 4년째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오신 50대 중반의 아줌마가 한 분 있는데 2번인가 3번인가 강의를 듣다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강의 끝나고 상담을 한번 하고 싶다.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받고 싶다. 이러길래 나간 강의 끝나고 나면 언제건 제 고향 말투로 하면 anytime okay. 언제건 좋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다 문자가 와요. 근데 강의를 끝나고 그 아양아트 센터 맞은편에 그냥 뭐 커피집이 많아요. 요새 뭐 어디 가나 커피집 많으니까 가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분의 고민을 자 도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하냐면 선생님 제가 50대 중반이거든요. 삶을 살만큼 살았고 손주도 있어요. 지금 손녀를 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50대 중반 60대가 넘어가도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전히 목말라 하고 여전히 뭔가를 찾고 여전히 약간
그 어떤 그 괜찮았다 다시 꼬꾸라지는 영원한 평화, 이걸 맛보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젊은 아들이 그러면 얘가 이해가 되는데, 젊으니까. 근데 50대, 60대 돼도 목마름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상처 속에서 힘들어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상처가 대물림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가슴이 아파요. 자기가 가진 그 보배로운 것들을 60년 이상 쓰질 못하는 기라. 50년 이상. 그래서 약간 씁시다. 그건 왜 못 쓰느냐면 착각 때문에 그래. 제가 그 착각을 드러내 볼게요.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힘든데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불안하대요. 너무 불안하고 다른 사람 눈치를 그려 본다는 게. 이게 너무 힘들 때 좀 불안하지 않고 눈치 안 보면 좀 살겠는데, 남편 눈치 보고 이제 아들 눈치도 보고 손주 그 손주 눈치도 본다는 게. 나 이 너무 힘들대. 또 하나가 뭐냐면 불안하니까 그랬겠죠. 확인 강박이라는. 밖에 나왔다가 이 전기불을 껐는지 말았는지, 또는 가스불을 껐는지 말았는지, 이거 있다는 게. 이 숫자를 세가면서까지 확인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껐다가 내가 껐는지 의심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죠? 저도 그거 경험하거든요. 지금도 경험해요. 그러니까 막 껐는지 아니고 불안하니까 가서 끄는 기라. 분명히 껐어. 껐어. 그래 나온대. 다시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걸 숫자를 세알해 가면서까지 확인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이거.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좀 마음이 편할 텐데 너무 힘든다는 기라. 특히나 손녀까지 눈치를 봐야 되는 내가 너무 힘든다는 기라. 자, 도가 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을 믿어주십시오. 특히 이게 어느 법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도 꼭 이 얘기는 하시겠지만, 내 마음에 참 평화를 얻고 깨달음을 얻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꼭 그 교회 가가지고 믿음 그거 말고, 아까 그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그냥 제 애틋한 마음이죠. 제 말씀을 좀 믿어달라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여러 번 몫이죠. 제 마음이 그럴 뿐인데, 도가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불안하고 눈치를 보는 게 이게 도예요. 가스불을 껐는지 말았는지 의심이 돼가지고 계속 확인하고 싶은 이 마음이 도예요. 도라는 것은 잠깐 또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리면 비도해라. 떠날 수 있는 것이면 도가 아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 순간 도가 뭐냐면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해요. 도라는 것은 지금 있는 것, 지금 일어나는 것,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다면 현존이라 그러죠. 현존이라는 건데 지금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가 일어났어요? 가다가 가스불을 껐는지 말았는지 이게 일어났잖아요. 지금 일어난 이 마음이 도예요. 진리고 깨달음이고 자유고 평화거든요. 진짜예요. 이게 부처예요.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아까 첫 질문이 날 너무 힘든다. 이것만 없으면 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 욕구를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못 견뎌가 없애려고 하나요? 누구나도 그렇지, 그죠? 어떤 사람은 오형 강박이 있어요. 뭐 하나 묻으면 난 푸짐한 것만인데 이걸 계속 이 계속 오형 강박이 도예요. 지금 일어난 거 이거. 모양을 따지면 이게 무슨 도야? 모양하고 상관없어요. 요걸 선가 쪽으로 확 뒤집어 볼까요? 선 하는 게 이게 예를 들면 불법이 뭡니까? 물으면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 계속 똥막대기 하는 그 선이에요. 이 선적으로 얘기하면 확인하고 싶은, 그죠? 확인하고 싶은, 자 보세요. 이 두 가지를 그려보는데 확인하고 싶은 이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맞죠? 이 마음이 일어나는데 마음이 일으킨 그림이 뭐냐면 확인하고 싶은 거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인데 우리는 이게 마음이라는 사실을 놓쳐놓고 바탕이거든요. 이 마음이 있어야 확인하고 싶은 이 의심도 괴로움도 있게 돼요. 이 마음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나타낸 그림 확인하고 싶고 확인했잖아 꼽으면서 또 이 마음이 그려내는 이 그림에 빠져가지고 이걸 힘들어하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이게 없었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한순간 돌이키면 그게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확인하고 싶든 확인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든 편안한 것도 마음이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불안도 마음이에요. 이
이 마음으로 따지면 이것이든 저것이든 같아요. 근데 이 마음 바탕을 잃어버리고, 이 마음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그리는 그림에 매여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게 사라져야 내가 평안롭다 생각하고, 이게 없는 게 나답다 생각하고, 이게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은 이 마음이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조언했냐면, 노. 바꿔라. 한 마음만 바꿔라. 어떻게 바꾸냐면, 나왔는데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스스로 정죄해요. 했잖아 지금 내가 또 해야 되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일어난 마음을 자신이 부정하거든. 외면하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확인하고 싶어? 그럼 내가 갈게. 확인하고 왔어. 그 다음 또 뭐냐면 그래 또 확인하고 싶어. 또 하고 100번 1000번 더 확인해줘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짓누르거나 바꾸거나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걸 긍정해주고 급편해서주고 더 그쪽으로 마음을 더 열어줘라. 확인하고 나왔는데 또 확인하고 그래 내가 갈게 끊임없이 그래 그래 아예 내가 문 밖을 나가지 않을게. 응? 덮어버린 기라. 정죄하지 말고 내치지 말고 덮어버린. 그때 그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처럼 그 품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이게 이걸 없애고 이런 것들로 힘들지 않는 내가 되려고 하는 마음.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피하려고 하고 저항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스스로 고통을 불러요. 그래서 한번 돌이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염려하지 마 내가 그래 또 했니? 계속 가주세요. 계속 가주면 어느 날 뭐냐면 불 끄고 나오는데 가만있어 봐. 뭐 좀 허전한데 뭐 없어.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사라져버렸어요. 애쓰지 않았는데 그냥 없애버린 거라.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불안과 강박, 그게 이 제법 무하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게 찾아온 귀하디게 하는 손님이에요. 정말이거든. 도가 뭐냐면 도야 불가조이라. 도라는 것은 잠시 잠깐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게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그려내는 그림에 빠져서 항상 취하거나 버릴 대상으로 그래서 스스로 고통을 불러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줌마 나하고 약속하면서 한 달간 막 딱 나오는데 확인 내 말을 기억해라. 그래가지고 100번 1000번 조금만이라도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자기를 품어라. 자기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믿어줘라. 내치지 마라.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선생님 저는 너무 불안하고 눈치를 너무 본다는 거야. 하면 사실 말씀이 뭐냐면 이 사람이 5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계모가 들어왔는데 너무 거셌는 기다. 더 세고. 그리고 아버지도 기가 약해가지고 신랑은 엄마한테 확 눌리가 밑으로 동생 셋이가 더 났어요. 아들 둘 딸 하나 낳았는데 야이 맞은 거예요. 근데 계모가 와가지고 이 첫째 아이를 너무 싫어했어. 너무 미워하고 만날 들이 패고 야단치고 꾸짖고 과암 지르고 아이가 그럴 때부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오늘은 야단 안 받고 가나 하고 얼마나 눈치를 받겠느냐는 거지.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집에 가기가 싫어. 엄마한테 또 어떤 무슨 야단을 벌였지. 그러니까 얘는 또 뭐냐면 어려서부터 공부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럼 엄마는 또 뭐냐면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해. 응? 공부한다고 야단치고 학교 간다고 야단치고 뭐 그런 입장에서 엄마 학용품 말을 꺼낼 수 있었겠냐는 거지. 삶 전체가 불안했어요. 불안하고 항상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눈치가 삶 속에서 계속 되었던 거지. 50대 중반까지. 그런데요, 그게 고맙게도 어린 아이 때 받았던 그 내면아이 그 상처가 지금도 올라오거든요. 이게 상처가 왜 계속 되풀이되냐면 한 번도 품어주신 적이 없어. 지금도 그렇잖아요. 선생님, 난 너무 힘들어. 아주 불안하고 아주 난 눈치 보는 애가 너무 싫어. 그걸 받아주나요? 용납해주나요? 네, 그랬어요.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불안했겠노. 얼마나 눈치를 받겠노. 엄마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지금 올라오는 건데, 늘 그렇게 불안하고 눈치 속에 살았던 그 입장에서 지금 불안하고 눈치를 보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냐. 너무 자연스럽잖아, 그거. 한 번도 치유된 적이 없는 그 어떤 내면 아이가.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불안하고 눈치를 보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마라. 돌 던지지 마라. 침 뱉지 마라. 짓밟지 마라. 50여 년 동안 짓밟았지 않냐고. 그러지 마라.
걔에게 비난하지 말고 돌 던지지 말고 눈치 볼 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 어릴 때 그 불안한 아이가, 그리고 한 번도 자기가 있는 그대로 인정받아보고 존중받아본 적이 없는 그 아이가 늘 눈치 보며 살아왔던 이 인생에서 지금 눈치 보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 지금 내가 이렇게 눈치 보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한 번도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본 적이 없는 걸.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눈치를 보고 불안해하는 자신을 또 목격하거든. 괜찮다. 어쩔 수 없잖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 니는 눈치 보고 지금 현재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 하고 자기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괜찮아. 선생님, 난 눈치를 보고 너무 힘들어. 내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냥 그를 품어라. 안아라.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을 좀 돌봐줘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응? 평생을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신을 품어라. 눈치를 보고 불안한 그게 도예요. 지금 올라온 그거. 네 가지 예를 준비해놨는데 두 번째만 얘기를 할게요.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도라는 게 별것 아니라는 사실을. 마찬가지예요. 눈치를 보잖아요. 그죠? 눈치를 보는 것도 마음이 봐요. 물론 상처로 인해서 왜곡되고 뒤틀린 그 마음이겠지만 이 마음이 있기에 눈치라는 것도 가능해요. 이게 이제 선적으로 얘기하면 돌이키는 거죠. 이 마음으로 물이라는 속으로 들어오면 눈치를 보고 불안이라는 물결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물결도 물이에요. 사실은. 절대로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마음이 있기에 가능하지. 위축되거나 편안하거나 즐겁거나 기쁘거나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 모든 게 마음이라고요.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데 이게 마음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그 모양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취하고 버리고 스스로 고통받는단 말이죠. 그게 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건데 제식으로 얘기하면 품어라. 그게 도다. 도야자 불과시. 도라는 말 필요 없이 아니 생각을 해봐라. 평생 그렇게 주눅 들고 눈치 보고 살아오면 불쌍도 안 하나. 또 내칠래. 또 꾸짖을래. 엄마가 당신을 늘 꾸짖듯이 당신이 당신 자신을 그래 꾸짖을래. 그러지 마라. 돌이켜라 한 번만. 무조건 품어줘봐라. 눈치 보는 자신을 어쩔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음을 좀 깊이 이해하고 비난하지 마라. 자기 자신에게 돌 던지지 마라. 약속을 했어요. 그래 갔거든요. 갔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요거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건데 어떤 젊은 청년 같아요. 불안과 외로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이 사람은 너무 불안하고 너무 외롭대요. 이번에 또 외로움이라는 게 있는데 친구가 한번 놀러 온 게다. 놀러 오면 이 사람은 막 놀러 온 그 친구한테 속으로 막 애틋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조금만 더 오래 나랑 같이 있다 가라. 가급적 네 가버리면 난 너무 외롭다. 혼자서 그런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신랑은 가급적 좀 오래 나하고 있다 하라 하고 마음으로 다짐을 하는데 얘는 조금 있다 놀다가 가버리는 게다. 근데 잡을 수 없으니까 좀 더 오래 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도 친구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친구가 가고 나면 이 사람 표현이 의하면 홈페이지에 올려온 그 글에 의하면 뼈에 사무치도록 외롭대. 너무 외롭고 너무 불안하대. 자, 요때 그죠? 외로움이 도예요. 왜냐하면 지금 올라온 거. 그 불안이 도예요. 지금 올라온 거. 이게 도인데 그 뒤에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냐면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 그 외로움이 너무 힘들어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루 종일 인터넷하고 TV 보고 약속을 만들고 또 뭐냐면 뭔가 재밌는 배울 거리를 만들어가 정신없이 배우러 다니다 보면 잊을까 해서. 자, 보세요. 외로움과 불안을 받아들이는가요? 끊임없이 저주를 퍼부으면서 피하는가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 사람 같은 왜 자기가 그런 자신이 이런 거 마음에 안 드는 기라. 지금 진리가 올라왔어요. 마음이 올라왔다고. 불안과 외로움이라는 모양을 따지지 말고 이 마음이 진리예요. 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한순간만 돌아와서 그냥 내 마음일 뿐이면 알면 외롭든 불안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해. 그 빠져가지고 취사된 대상은 참 너무 안타까운 건 진리를 찾아야 하거나 자유를 깨달음을 얻어야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마음. 이게 깨달음이라. 이게 도고 이게 위축되고 눈치 보고 확인하고 싶어하고 강박증이지 그죠? 그것도 그렇고 외롭고 이게 마음이라요. 이게 마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으로 들어오면 그 물결과 파도의 모양에는 마음이 안 빠져요. 똑같이 경험하면서 지극한 평화를 그 뒤에 나오는 29장에 나오는 움직이면서도 늘 고요하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제법무하에게도 열반적정이라는 건데 정말 맞아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은 그걸 취하거나 버리거나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숨기거나 가릴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취사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외로울지라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 평화가 자유가 힘이
바로 그 순간에. 왜냐하면 자유와 평화와 시임은 그 마음에 있거든요. 지금 일어난 마음이잖아요. 모양을 따지면 외롭고 불안한 모양이죠. 근데 그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 이쪽으로 돌아오면 똑같이 불안하고 외로우면서도 와우, 지극한 평화를 누리. 진리를 떠나 있지 않다고. 내가 지금 마음을 쓰고 있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 단순한 거 견성한다 그러죠. 이건데 떠나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가리면 비도하라. 떠나 있는 게 도가 아니죠. 떠나 있지 않는데 이 사실은 망각하고 내가 진리 위에서 이거 길 위에 서 있어요. 이걸 길 없는 길이라 그러는데 길 위에 서 있는데 그 사실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아까 너무 순간에 그것이 그려내는 그림에 빠져가지고 취하고 버리고 너무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젊은 청년이 외로움을 잊으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인터넷 난 그게 더 힘들겠어. 내가 내 경우에 인터넷을 놓고 TV를 놓고 약속을 정하고 왜 열심히 배울 거리를 찾나요? 이게 싫으니까. 이 불안이 싫고 이 외로움이 싫으니까 피하려고. 피하려는 지금 찾아온 게 외로움과 불안이거든. 이걸 피하고 답답함이든 뭐든 마찬가지. 이걸 피하려고 하는 모든 몸짓을 정지하면 지금 이 순간은 돌아오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뭐냐면 외롭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걸 못 견디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뭘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이걸 넘어뜨려고. 근데 그걸 정지하면 지금 찾아와 있는 게 외로움과 불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고 달려고 어떻게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으로 돌아오면 지금 있는 그대로 자신으로 돌아오면 외롭고 쓸쓸한 이대로 돌아오면 이것이 평화예요. 지금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이걸 피하고 극복하고 달리려고 어떻게 하려는 몸짓을 정지하고 뭘 어떻게 하려는 마음을 정지하고 지금 찾아온 걸 깨안으면 표현을 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있어 보면 희한한 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속에서 평화가 찾아오고 쉼이 찾아오고 미소가 떠오르고 야 이거 묘하다 이거 어머 이런 게 나요. 그냥 이삭 줍듯이 주워 먹는 게 나요. 지금 이 순간 속에서 도를 찾기란 그렇게 쉬워요. 정말 쉬워요. 한 생각 때문에 도를 버리고 도를 구하거든요. 세 번째 얘기입니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남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데 제 얘기하면 이거 저 인간도 이래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올까 싶어서 제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매주 목요일 날 가면 울산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는데 사실은 매주 목요일 날 울산에 가서 어떤 심리 상담 연구소 어떤 소장님이 도덕경을 가지고 12주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난 도덕경을 22년 동안 강의해왔지만 도덕경을 가지고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나 싶어서 사실 내가 배우려고 하거든. 배워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배우려고. 난 프로그램이란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몰랐으니까. 근데 그분이 약간 산청 도덕경 모임에 내 강의를 들으러 왔다가 자기 그 생각을 얘기하면 선생님 한번 같이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얘가 솔깃해서 나도 지금 현재 계명대학교 가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나를 찾아서 노자와 힐링 강의를 하는데 그 학생들은 일방적인 강의를 해보면 여러분 지금 잘 들어주거든요.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그 대학생들은 강의를 하면요 아무리 재미있는 얘기고 아무리 소중한 얘기고 아무리 여러 개 이게 조금 길어져보면 잡버려요. 얘기 내용과는 상관없어. 이야기만 좀 길어지면 잡버려. 그 얘들한테는 일방적인 강의가 안 먹혀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동영상 틀어주잖아요. 동영상 틀어주면 여기 봐요. 그러다가 내가 왜 그 많은 동영상 중에서 요 얘기를 하필 택했는가 하고 요 의미를 얘기 좀 해주잖아요. 조금만 하면 잡버린기라. 그게 애들한테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나도 고민이었는데 프로그램을 한다니까 가서 배웠거든요. 배웠는데 그분이 제안을 해가지고 매주 가서 배우되 한 달에 한 번은 도덕경을 강의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산청은 지금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해서 5년째 강의를 하는데 울산에서도 산청과 같은 강의가 시작됐어요. 지난 목요일 날, 셋째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울산에서 첫 강의를 하는데 앞에 오전 10시부터 12시 반까지 내가 배우고 그 다음 점심 먹고 2시부터 4시까지는 도덕경 첫 강의를 했거든요. 요때, 자 보세요. 요때, 고 연구소 소장님이 이걸 다 인도를 하고 사람들도 강의도 하고 이분도 대단하세요. 내가 만난 아주 기쁜 사람 중에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도 약간 완전히 동인데 단순히 심리 상담 공부만 한 게 아니고 자기 안에서 이게 완전히 질적인 변화가 온 사람이에요. 그 이론과 내가 그분한테 했는데 당신은 문무를 겸비했다. 박사거든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상담 이론도 완전히 꿰고 있고 근데 내적인 깨달음도 있고 이건 문무를 겸비했다. 나 그 상담 심리학을 처음 들어본 거 없어서 용어를
뭐 슈퍼 S 셀프 뭐라 하는데 난 못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는데 하여간 그러니까 나는 상당히 심리학 하나도 공부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 나누는 대화를 보면 마음이 보이거든. 그래서 약간 어디에 매여 있고 어디에 걸려 넘어진다는 보여요. 그냥 보여요. 그래서 약간 서로 이제 나도 배우러 간다는 입장이지만 함께하는 어떤 그런 과정인데 지난 셋째 주 목요일 날 첫 강의 시간이어서 오전에 배우고 점심을 먹고 보통 나가서 점심을 먹는데 1시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나갔다 오기엔 시간이 너무 적어가지고 막 이렇게 짬뽕도 시키고 김밥도 시켜가지고서는 이렇게 밥을 먹고는 그래야 이제 2시부터 내 강의를 시작하는데 이 소장님이 말하자면 그 강의를 인도하고 있고 또 내 강의를 요청해 왔고 매달 한 달씩 한 달 공지를 다 했고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많이 왔으면 당연히 약간 이 첫째 강의만큼은 이분이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해줘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당연히 이제 이분이 같이 첫 시간이니까 자기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니까 학생들한테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같이 강의 들으시겠지 했는데 강의 시작 전 10분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턱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오늘 첫 강의여서 제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강의 안 들으면 안 돼요. 이 하는 기라. 강의 안 들으면 안 돼요. 바로 그 순간에 저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늘 저도 불안한 환경 속에서 크다 보니까 아버지가 늘 무섭고 야단치고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어린아이가 늘 야단 맞고 꾸지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뭐냐면 자식을 위해서 있겠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우니까 아이는 자연스럽게 거부당했다, 내침을 당했다, 사랑받지 못한다 이렇게 느끼게 돼 있어요. 그냥 막 야단을 맞으면 이제 아버지한테 다가가기 어색한 게라 두렵고 또 야단 맞을까 싶어가지고 이 본능적으로 거부에 대한 두려움, 피난에 대한 두려움, 내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한테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어릴 때부터 약간 태어날 때 지금도 있어요. 있는 판에 아니 단순히 근데 왜 나중에 들으니까 자기 아들이 그 집에서 별장이거든요. 그 별장 결혼식을 하는데 사람을 들여서 그 집 정원을 가꾸고 익하기에는 좀 일거리가 적고 사람을 안 부르려니까 본인들 부부가 앉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저랑 꽃도 심고 뭐 약간 이렇게 쇼울 덮을 뭐도 세우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남편이 계속 혼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내가 안 듣고 들을 시간 2시간 동안에 남편과 함께 같이 일해주면 남편도 좀 이렇게 더 힘이 날 터이고 남편이 저렇게 하는데 사실은 내가 좀 미안해서 그랬는데 선생님 강의는 그냥 뭐 내가 안 듣고 녹음만 하고 그거 가서 남편하고 일해주면 안 돼. 나중에 부르니까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순간 선생님 강의 안 들으면 안 돼요. 이럴 때 나는 거부당한 아이의 마음이 됐어요. 거부당한 아이는 늘 거부를 얻을 때 약간 사랑받지 못해서 거부당한 아이는 필연적으로 그 두려움이 가지게 되는데 그 순간 자기는 뭐냐면 거부당했다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축이 되면서 어색해지고 거부당한 아이는 뭐냐면 자기를 초라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 강의가 들을 만한 가치도 없다고 여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위축된 아이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서 참 어이없는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들거든요. 그 순간 들면서 어색해지면서 빨리 그걸 모면하려고 얘 뭐 편하게 아니 그렇게 아니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아니 뭐 안 들을 수도 있지. 그냥 단지 선생님 강의를 안 들으면 안 되느냐 한마디에 경직되고 거부당한 아이의 어떤 두려운 마음이 되고 위축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은 기라 좀 쪽팔리잖아. 그걸 모면하려고 얘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말을 더듬어내서 그래가지고 편하게 하시라고 한마디 하고 나니까 좀 간이 배바로 등냐고 편하게 하시라고 그래 갔어요. 그 순간 내가 느낀 그것은 도인의 모습입니까? 깨달음을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인격이라도 됩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고 아니 어른이 돼가지고 60이 다 돼가는 더군다나 도덕경 강의를 22년 동안 했다는 이런 인간이 강의 안 들을 수도 안 들으면 안 돼요. 그 마디에 정확히 언어로는 표현되지만 거부당한 아이의 그 위축과 머리가 하얘지고 모든 탓을 자기한테 돌리고 나는 내 강의는 들을 만한 가치가 막 이렇게 돼 자동적으로 돼요. 아버지한테 늘 야단 맞다 보니까 자기 가치가 점점
나는 참 가치 없는 인간이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듯이 그 어린아이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도가 뭐냐면 그 순간 위축되는 거. 여러분 속에 이런 경험 안 하는가요? 답답해지고. 여러분과 내가 같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은, 특히나 어릴 때 상처가 많은 사람은 시시때때로 이걸 경험해요. 근데 경험하는 족족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그게 마음이에요. 저는 그게 마음인 줄 알았어요. 바다인 줄 알고 물인 줄 알았어요. 어떤 물결이 일어나더라도 취사하지 않아요. 옛날에 저도 취사하려고 내 마음에 드는 물결, 내 마음에 드는 파도만 일으키려고 시급했습니다. 초라하고 볼품 없고 위축되고 이런 철저히 극복의 대상이고 닦으려고 그랬고 숨기고 안 되면 지금은 내려진 거예요. 흔들림 이대로가 도라는 걸 알아요. 도라는 게 참 볼품 없죠, 그죠? 볼품 없다라는 말을 뒤집으면 도가 뭐냐 정확히 그냥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내팽개치지 마세요. 왜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먼저 버리고 지금을 떠나는지 몰라. 지금을 떠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모습을 그려서 지금은 무조건 버리고 자기를 팽개쳐요. 비난하고 돌 던지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그 마음에 드는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나의 갈증을 내 목마름을 끝내줄까요? 당근이에요, 당근. 돼지가 이렇게 전번에 TV에 돼지 서양 사람들은 재밌는 경주를 많이 하더만 가래침 멀리 받기 대회, 콜라 마시고 트림 누가 오래 하나 대회. 어떤 뒤에 보이긴 돼지를 타가지고 돼지를 빨리 달리게 하는 경주를 하는데 빨리 달리게 하려니까 돼지 머리 위에 홍당물 하나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돼지 입장에서 요거 금방 보이는 기라 요거 물 같으니까 요거 보려고 뛰어가는데 아무리 달려가도 묵지는 못하는 그거 가지고 경주하는 게. 참 사람들은 재밌는 경주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설정한 목표, 되고 싶은 인격, 자, 그게 나를 자유케 해줄까요? 그 목표 때문에 끊임없이 목말라요. 때로 하다 보면 된 것 같죠? 도달한 것 같고, 얘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요. 그 착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취감을 느껴요. 그래서 계속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뭐가? 에고라는 것이요. 이 허구의 나가. 진짜 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진짜 나는 뭐냐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 이게 뭐하라? 자, 이 지금 있는 게 얼마나 변화무쌍한 거예요. 슬펐다가 기뻤다가, 이게 지멋대로지. 망상도 일으키고, 잘나고 누우면 어떤 날은 잠옷이 국 자지, 어떤 날은 망상이 나는 기라, 이게. 내가 누구냐? 그 불면이 나예요. 망상이 나고. 근데 옛날에 나 안 그랬어요.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표로 하는 나, 내가 바라는 나, 내가 원하는 나. 그게 진정한 나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통제하고 조절하고, 닦고, 시급했단 말입니다. 될 듯, 그 홍당무였어요. 고생은 나 혼자만으로도 좋게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믿어달라 그랬죠. 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것, 외로움, 무엇이었든 간에. 이게 도예요. 떠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어쩔 수 없어요. 어릴 때 받았던 상처, 결핍,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그냥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렇게 조금만 올라오면 못 견디는 길. 뒤집고 닦고. 이젠 거쳐야 된단 말이죠. 거친다는 것은 있는 그들의 자신으로 돌아오고 지금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비로소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비로소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별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를 걸어 봐주는 것. 이런 목표를 정해 이래 돼야 된다고 하고 닥 따르고 요구하고 채찍을 가는 그건 폭력이다, 폭력. 인격 완성. 그를 위해서 자기를 막 다그치는 거 그거요. 아니 이런 인간이 그득 차고 충만하고 완전하고 흔들림 없고 남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인간이 돼야 되지. 얼마나 그럴듯해. 그렇게 목표로 가면서 그러지 못한 지금의 자신을 얼마나 채근하고 닥달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남들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게 사랑이 돼요? 나와 남은 분리되어 있잖아요. 멀리 있지도 않고 좀 돌이키자는 거죠. 그때 모아요. 제법. 그게 열반적정이에요. 도야자 불가수요리야. 난 이렇게 내가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라는 사실이 난 좋아요. 왜냐하면 항상 내 안에 마음에 드는 거룩하고 생각조차도 거룩하고 성스러운 생각만 들면 여러분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본받을 만하다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죽은 거예요. 생명이 어떻게 일정할 수 있나요? 항상 고정되어 있을 수 있나요? 항상 이렇지. 하다못해
똥파리 한 마리도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번데기, 애벌레, 구더기, 성충 다 변해. 변화하지 않는 게 없다고요. 제발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그게 실상이니까. 석가모니 부처는 그랬어요. 생멸법이 곧 그대로 불법이다. 아멘입니다. 이 험하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게 그대로 불법이에요. 이게 부처고. 계명대학교에 가서 최근에 팟캐스트라는 거, 계명대학교 방송국에서 약간 요청이 와가지고 인성들, 아이들, 고민들을 위한 팟캐스트 아세요? 그거 하작해가지고 방송국에 갔거든요. 제가 옛날에 MBC 방송국하고 KBS 방송국, KBS 1TV 대구에서, TV는 KBS 1TV 나오고 방송국은 KBS 1라디오, MBC 라디오 갔어요. 라디오 스튜디오 가는 건 재밌어요. TV는 비춘이가 번쩍 얼어가 이랬는데, 방송국 스튜디오는 뭐냐면 둘이 입하고 가는 게 너무 편했어요. 그래 오래간만에 방송국에서 와서 학생들 인성과 고민에 대한 팟캐스트 40분, 20분, 20분짜리 두 개 방송하자해서 갔거든요. 근데 사전에 질문을 받아봤어요. 질문을 받아보는 게 여러 가지 9가지가 왔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그냥 읽어만 볼게요. 나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발표를 잘하고 싶은데 하려고 하면 떨리고 불안해요. 선택을 못하는 나 자신이 너무 힘들어요. 꿈이 없는 내가 너무 싫어요. 전부 이런 식이에요. 또 그 중에는 뭐냐면 가족 관계가 좋지 않아서 불행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모두가 보세요. 선택을 못 하잖아요. 지금 내게 찾아온 게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 안절부절 못한 이거예요. 이게 그대로 진리예요. 도거든. 근데 우리는 용납을 안 해. 선택을 잘해야 하고, 이 잘하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도 좀 그렇고 등등, 지금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또는 어떤 그 발표를 잘못 떨고 하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 찾아온 게 발표를 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떨고 하는 이게 진리예요. 이게 나란 말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거.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받아들여. 이해해요. 인간이라는 게 사람 인자의 사이가 인간관계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지.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자기를 무조건 잘해야. 사람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잘할 때 인정하잖아요. 와, 주목해주고. 근데 그게 들어가려고, 그런 존재가 되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 그 학생들한테 선택하지 못하는, 선택을 못 하려고 조금만 그쳐라. 지금 찾아온 게 선택 못한, 요걸 받아들이고, 얼른 선택해가지고 쓰려면 내 마음의 혼란을 해결하고 싶어. 왜냐하면 지금 선택을 뭐가 어쩔 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선택해서 얼른 빨리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마음을 좀 내려. 왜냐하면 지금 찾아온 게 선택이 못하겠으니까. 요 속에서 조금만 있어보면, 기다려보면, 그냥 선택 못해보면,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몰라보면, 사람들은 이걸 그치지 못해. 지금 여기에 머무르지 못해. 계속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 얼마 안 걸려요. 무언가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저절로 올라와요. 진정한 선택은 선택하지 못한 이 속에 있다는 거죠. 발표를 못해가 떨 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떨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공황장애를 일으킨 사람도 있어요. 죽는 기라. 공황장애도 도예요. 공황장애 앓는 사람 보세요. 그런 자신을 극도로 싫어해. 그 상황에 들어가는 거 못 견디는 기다. 얼른 빠져나오려고 하고. 네 빠져나가다가 지치면, 대개의 경우 그렇습니다. 내 친구도 그런 적이 있는데, 아이고 이 카다 죽지 뭐. 공황장애라는 거는 어떤 공간에 딱 들어가면, 폐쇄 공포증하고 딱 들어가면 미친 듯이 숨이 막히고 그대로 그 의학적 증상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냥 문 하나 닫았을 뿐인데, 그때 대부분 뭐냐면 단언하거든. 피하고 미친 듯이 빠져나오고. 근데 이 많이 해본 사람은 또 온다는 걸 아는 기라. 그래서 탁 올 때, 에이 씨발 뭐야, 이 가다 죽지 뭐. 그 자리에 딱 머무르니. 짧은 시간 지나가 버려. 이 한 번을 경험하면 또 오죠. 오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매이질 않아요. 그 공황장애 속에서, 그 강박 속에서 영원히 매이지 않는 진정한 힘을 만나거든요. 다만 그걸 내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런 것을 구하기 시작하면서 다 잃어버려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이게 이 용어들이 어렵지. 필요 없어요. 도야자 불가수열이 아니건데, 여러분밖에, 천상천하의 여독적 여러분밖에 없어요. 제발 너무 쉽게 내 구미에 맞는 것만 맛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안에서 올라올 때, 지금 올라온 이게 나라고 하는 건, 내가 되고 싶은 나 하는 그거는 뭐냐면 결핍이 만들어낸, 부족이 만들어낸 상이에요. 그건 너무 지배받지 말고, 다시 말하면 제 말씀을 믿어달라 하는 중에 뭐냐면, 지금 올라온 게 이게 나예요. 나란 없어요. 부활하는 게.
이게 나라고요. 이게 얼마나 천변만화를 하나. 그래서 이 에고라는 게 또 다른 내가 있으면 이걸 조절하고 통제해서 내 마음에 드는 쪽으로 고치려고 그래요. 근데 이 힘이 약하면 그냥 있는 거 존재하겠죠. 그죠? 존재할 뿐인데 그냥 무너졌고 그냥 볼품 없는데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쉼이 그 휴식하는 거. 비로소 안식하는 거. 그러면서 여백이 생기고 자유롭게 되고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그냥 단지 인정하고 시인하고 나 자신으로 존재했을 뿐인데 내가 만족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흘러넘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에너지로 바뀌어요.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위대한 존재란 말이에요. 너무 쉽게 나 아닌 남을 보지 말고 지금을 떠나지 말고 지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28분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금방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체법에 내가 없다는 말을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냥 바로 여러분이에요. 지금 이대로 매 순간 존재하면 그건데 그 다음에 뭐냐면 보살은 앞에 있는 보살보다 더 낫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에 어찌하여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했더니 수보리야 보살은 지은 복덕을 탐내거나 집착하지 않으면 틀렸어 이 말. 복덕을 짓는다도 없어요. 탐착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내가 있으면 좋은 걸 집착하고 나쁜 걸 버리겠죠. 그죠? 매 순간 있는 것으로 존재하는데 지킬 내가 없는데 내가 했다는 것도 복덕을 짓는다도 없어요. 하물며 지은 복덕이 없는데 뭘 탐하거나 착해. 탐착도 사라져요. 이 아무것도 아닌 있는 것들을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우주적인 에너지로 존재하는가를 한순간만이라도 자기한테 일어나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존재해보면 알게 돼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때 움직이면서 늘 고요하다는 것은 이때 아까 행주자화 그죠? 읽지 않고 행주자화 이것만이 아니고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모든 건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고 아까 일어나는 아니 그냥 심리상담 그 교수가 뭐냐면 강의 안 들으면 안 돼요 하는 말에 경직이 되고 숨이 막 막히고 야 얼마나 다이나믹하나 이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움직임이 왔잖아요. 이걸 거부하고 쪽팔리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 죽어요. 갇히거든. 근데 그럴 뿐이라 옛날에는 내가 김기태라는 지킬 내가 있으니까 이런 거 숨기셨어요. 안 그런 척. 아니 지킬 내가 그냥 그럴 뿐이라 그런 분인데 그냥 그 순간 있었는데 보세요. 제 행부상 경직이 갑자기 왔거든. 조금 전에 편안했어. 경직이 갑자기 왔는데 그냥 경직됐을 뿐이라 무너졌고 숨이 좀 막혔고 이게 됐을 뿐이라 다음 순간 없더라고. 이게 얼마나 다이나믹한지요. 얼마나 새로운 것을 늘 갑자기 그럴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찾으면 얼마나 반갑던 거 아니고 너무 새롭잖아요. 지키거나 거부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쳐요. 이게 늘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온갖 번뇌가 들끓어요. 들끓는데 이걸 취하고 저걸 버리고 저하고 원망하고 그게 없기 때문에 온갖 번뇌가 움직인다는. 근데 그 속에서 늘 고요해요. 열반적정이라. 정말 고요해요. 늘 시끄러운데 늘 이런데 이 흔들림 자체가 절대 고요해요. 이건 이제 불이법문이라 그러는데 이 도리를 단순해요. 여러분으로 돌아와서 실제로 이 영원한 자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일상 속에서 계속 오잖아요. 보세요. 갑자기 경직이 왔어. 이때 이 강의를 기억하고 또는 어떤 내 목마름, 오래 목마름을 기억해서 닦으려고 하지 마. 그 순간 있어보고 무너져보고 혼란되어보고 머리가 하얗게 되어보면 와우. 그 순간에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그러면 흔들리면서 덜 고요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을 떠나지 말고 지금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언제나 삶은 지금에 일어나는데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고 매 순간 있는 그들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면 금강경 아니라 어떤 경전의 말들이 1.1에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오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들이 여러분이 바로 답입니다. 마치겠습니다.